18장 18절부터 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세리와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대해서도 말했고 그 앞에 또 끈질긴 기도의 모범에 대해서도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18절부터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어떤 관원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들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라. 그가 이 말씀을 듣고 몹시 슬퍼하니 이는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더라. 자, 성경에서 좀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죠. 이 말들을 오해해가지고 그래 뭐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실이 있어야 돼. 행실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돼. 돕지 않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안 돼.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오해예요. 일단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지금 18절에서 이 젊은 관원이 주님께 질문드린 내용이 뭐예요?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받으려면이라 그랬어요. 영생을 상속받으면이라 그랬어요. 상속받아요. 상속은 유업이란 말이거든요. 영생을 유업으로 받는다, 상속받는다. 뭔가 좀 신약교리와 맞지 않아요. 예, 맞아요. 이건 신약교리가 아니에요. 이번 수련회에서도 우리가 교리와 교훈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교훈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 구절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만 교리적으로는 좀 우리하고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은 십자가 이전이기 때문에 구약에 속해요. 경륜적으로. 그렇다고 완전 구약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메시아께서 예언만 오시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신약은 그 메시아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 이전이니까 경륜적으로는 구약은 구약이 돼? 구약 성경보다는 한 가지 더 플러스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행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공생의 시대에 있었던 구약적이면서도 과도교적이고 또 교리적으로는 앞으로 대환란과 재림과 연관된 또 그런 교리와 연관되기도 하거든요. 자, 어쨌든 이것을 우리의 신약 시대의 교리를 보게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을 유업으로 받아요? 선물로 받아요. 선물 받죠. 로마서 6장 23절에서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영생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받아요. 우리는 뭔가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받지 않는다고요. 이 사람 지금 십자가 이전에 구약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서 주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질문을 했을 때 참 질문의 내용 중에서 특이한 표현이 있죠. 선한 선생님.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악을 행하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도덕적으로도 훌륭하신 분이니까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했겠죠. 근데요, 선한 선생님이라는 이 관원의 말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뭐라고 반응하셨어요?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있는 구절인데 개혁성경이나 다른 이 변개된 성경들도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마태복음에 해당 구절에서는 어찌하여 내가 나에게 선에 관해 묻느냐, 선을 묻느냐, 하여튼 뭐 선 자체에 대해 묻느냐라고 그런 식으로 잘못 오역해 놓은 거예요. 선 자체에 대해서 묻는다는 말이 뭐냐면 선이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옳은 삶입니까? 옳고 그름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를 묻는 것처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자, 내가 나를 선하다고 말했네. 근데 하나님 이외엔 선한 분이 없어. 그러면 네가 나를 선한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는 거야? 이러한 뉘앙스예요. 물론 직접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주셨지만 주님의 의도는 뭐냐면요.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라는 그런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 주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물론 주님은 그 이후에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계명들에 대한 언급을 하셔가지고 그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을 하셨는데 질문에 대답하시기 전에 먼저 그분 자신이 누구심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의 교리가 좀 다를 수가 있죠. 예수님 공생의 기간과 교회 시대가 십자가 이전과 이후가 교리가 좀 달라요. 하지만 기본은 같아요. 기본이 뭐냐면 그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야 되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공생의 이전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설교 중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목자시다, 그분이 영생이다, 그분이 빛이다, 그분이 진리다 수없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희생제물이다, 그분이 대제사장이다. 신약성경에서도 수없이 반복되는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는다고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보혈로 죄 씻는다니까 그게 영적 기도합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누군지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구절들에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양하게 보여주는 거죠. 복음서의 많은 이적들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분의 설교들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모든 서신서들에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분만이 죄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렇죠. 그분이 심판주이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나를 위해 죽었다고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나를 위해 죽었다고 내가 그분을 영접했어요. 구원 받습니까? 아니죠. 부처를 영접한다고 구원받지 못해요. 공자를 영접한다고 구원받지 못해요. 마호메트 영접한다고 구원받지 못해요. 마리아 영접한다고 구원받지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이번에 구약적 상황이니까 행위가 포함됐죠. 하지만 행위를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계시해 주셨고요. 모든 행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도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적으로 교회의 교리가 아니에요. 내가 계명들을 안 하니 하면서 20절에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게 10계명의 뒷부분 내용들이죠. 10계명의 5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내용이에요. 5계명부터 9계명까지 쭉 언급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다 제가 지킨 것들인데요?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주님께서는 22절에서 하나 부족한 거 있어. 아직 하나 말하지 않는 게 있어. 뭐야? 10번째 계명. 10번째 계명은 탐심금지입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근데요, 탐심금지는 소극적 개념이고요. 적극적 개념은 뭘까요? 탐심금지가 소극적 개념이라면 적극적 개념은 이웃 사랑이죠. 그렇죠? 이웃의 것을 뺏지 말라. 당연히 뺏지 말아야죠. 근데 뺏지 말라 차원이 아니라 주라 이겁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22절은요. 10번째 계명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에요. 주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구약은 단지 탐심만 안 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베풀 정도로 해야 된다. 형제사랑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웃에게 나눠주라. 적극적 방식으로 이 10계명을 10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실족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명으로도 실패한 사람인 겁니다. 자기의 부를 포기하지 못해서 갔다고 말하는데 그럼 부자는 구원받지 못합니까? 뒤에도 나오잖아요.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거 저 어렵다고. 부자는 구원받지 못합니까? 오늘날 부자 크리스천들 많잖아요. 얼만큼 부자여야 되는지 이건 뭐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그래도 부자. 이건 오늘날 개념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약적 개념이라 하더라도 구약에도요. 부자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구약에는 부자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잘 믿는 보상으로서 설명될 때도 되게 많아요. 잘 믿으니까 복 준다 이거죠. 신약에는 좀 다르죠. 그리고 또 환란 때도 달라요. 환란 때는
지난번 말씀드렸죠. 짐승의 표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부자로 남아야 되는 것 자체가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말이기 때문에 또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재물이냐 하나님이냐의 선택의 기로예요.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하게 될 수도 있지만은 집을 몇 채가 될 수도 있고 집이 없을 수도 있지만요. 은행에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요. 재물과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가 놓였을 때 무엇을 잡아야 되냐 그 말입니다. 선택해야 됐을 때. 무엇인가를 직접 버려야 되는 상황이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버리겠어요? 물론 주님께서는 막 버리고 다 이 사람한테처럼 다 버리고 나한테 뭐라 안 합니다. 교회에다 다 갖다 바쳐라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이상한 사이버 교회들이 이런 말씀 읽으면서 교회에다 갖다 바치라 그러지만 그게 아니죠. 여러분의 저는 여러분 거 집에 교회에다 바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면서 주님을 위해 쓰시면 되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자체가 어디로 가 있냐는 얘기예요. 어디로. 그렇죠.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자는요. 부자여서 안 된다기보다도 재물을 신뢰했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이 죄가 뭐냐면 도덕적인 죄도 중요하지만 지면 안 되는 거지만 형제 사랑을 하지 않는 죄도 주님 볼 때는 엄청 큰 죄란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지만 영생을 잃어버리진 않지만 우리에게도 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교훈이에요. 주님이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구원과 관계없다고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특히 여기서 교리적 상황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생을 상속받으려면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지금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했잖아요. 왜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말하지 않았을까요?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요. 유대 사회에서 사는 거예요. 이방 사회에서 사는 사람이 안식을 지키는 게 어렵죠. 유대 사회에서 사는 사람이 안식을 지키는 게 어렵지 않아요. 안식일날 다 문 닫는데 어쩌겠어요. 안식일날 여행 갈 수도 없어요. 모든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 경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방 사회에서 하나님 경배하는 게 결단이 필요한 거지. 유대 사회에서는 어려운 게 아니죠.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에서도 우상 숭배가 많았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적어도 이스라엘 땅에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는 없었어요. 물론 이제 로마인들이 뭐 자기네 형상 세워놓고는 많이 했지만 유대인들이 유대교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배교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첫 번째 계명, 네 번째 계명은 이 메시아 왕국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왕국 가운데 있는 그 왕국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행위가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즉 왕국의 문맥인 겁니다. 말한 것처럼 교회에게 영생은 상속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죠. 여러분 영생을 행위를 통한 유업으로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뭘로 받았어요?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된다는 구문이 아니다. 다만 주님께서 이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뭐 이제 교리적으로 구약적 교리, 환란적 교리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교훈을 받을 때는 주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의 마음을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택을 요구하시는구나.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속에 굳게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영생과 연관된 내용이죠. 우리는 이것을 제자됨과 연관돼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죠? 구원은 행위가 필요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 때는 제자됨에 대한 내용들은 의로운 행실들을 해야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의로운 행실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 제자로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행위라는 것은 제자됨과 또 미래에 우리가 올라가서 유업을 받는 그런 개념이죠. 이들은 영생도 유업이죠. 우리는 영생은 선물이고 영생 이외의 유업들을 또 받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그들과 우리가 다릅니다. 자, 낙타와 바늘귀라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유를 또 말씀하셨어요. 24절에서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걸 이해하지 못해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한다는 말에 대해서 어떤 교회들은 그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에 낙타문이라는 것, 그쵸. 바늘귀라는 문이 있대요. 그래서 바늘귀라는 문은 좀 좁아가지고 낙타들이 짐을 잔뜩 실으면 못 간다는 얘기예요. 짐을 다 내려놓고 겨우 빠져나가는 그런 문이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고 막 싣고 가지 말고 다 내려놓고 가라. 예루살렘은 바늘귀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과거 역사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요. 자꾸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상한 상황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있잖아요. 그만큼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물을 가진 것 자체가 악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여기서는 재물을 가짐으로써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단지 부자라서 안 된다고 보다도 재물을 신뢰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말입니다. 저는요 술 마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을래요. 술을 포기할 수 없어요. 이런 분 있죠. 여러분 술 마신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죠? 그렇죠? 술 마신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 죄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부자라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는 내가 구원 받고 교회 다니면 내 부를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 부를 간직하느라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믿으면 돼요. 믿은 다음에 또 죄를 지면 안 되겠지만 죄를 질 수도 있어요. 죄 진다고 구원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몇몇 가지 죄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 자체를 거절하더란 얘기죠. 이 사람은 그런 경우였습니다. 재물이 그런 경우였어요. 누군가는 재물, 누군가는 술, 담배, 누군가는 세상 음악, 누군가는 이런저런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바로 그 자체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런 것들에 얽매여서 주님의 손을 잡지 않고 자기가 기대는 그거를 의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구원 받는 거 아니겠어요? 술이 구원 못 시킨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더 쉬울 정도라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재물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죠. 어린이들 어린이 찬양 중에도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맘차크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주 정확한 복음성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돈으로 못 가는 겁니다. 재물로 못 가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26절에서 사람에게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 행위를 말씀하셨거든요. 행위로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당시에 이 부자뿐이겠어요? 다른 많은 부자들이 있는데 모든 걸 다 버리고 어떻게 와요? 삭개오도요. 뒤에 19장 삭개오 나오지만 삭개오는 자기 걸 많이 버렸어요. 하지만 100% 버리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삭개오는 100% 버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기의 것을 회개하고 자기 것을 버리는 그 마음을 보고 인정하셨단 말입니다.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하실 수가 있다. 근데 그분의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재물로도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재물, 선행, 종교행위, 출신, 성분 모든 것으로 구원 못 받아요.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받아요. 스스로는 아무도 구원 못 받는다고요. 근데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복음 전할 때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당신이 죄인이십니까? 죄를 인정해요. 그럼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죠. 많은 사람들 대부분 거기서 해결을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필요한 겁니다. 자기 힘으로 죄 하나 씻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이 무거운 짐 벗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요.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고요. 어떠한 지식과 철학과 무슨 과학적 무슨 이제 이 도덕이나 모든 걸 가지고도 올라갈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는 갈 수 있는 거죠. 그분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이 말씀을 신약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너의 모든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나를 통해서는 받을 수 있어.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돼요. 대원래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 나가는 거죠. 신뢰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22절의 핵심도 사실은 구제가 핵심이 아니라,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22절 끝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주님의 제자라는 말이잖아요. 제자. 그렇죠. 그래서 이 뒤에 28절에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예, 맞아요. 지금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자기 것을 버릴 수가 없어서 주님을 못 따랐거든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는 나한테 너무나 어려운 말, 나한테 무리가 되는 말입니다. 어떻게 내 걸 다 버려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이미 너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신 적이 이때가 처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이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 있죠. 누구였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 제자들. 갈릴리에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보게 되면 베드로가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그랬거든요. 어부에게 모든 것이 얼마나 되겠냐라고 부자들이 비웃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부에게 모든 배와 그물과 물고기는요, 모든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렇잖아요. 자기의 전생계예요. 다 버리고 주님 따랐죠. 마태는요, 세무서에 앉아있다가 주님 부르시니까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 따른 겁니다. 자기의 당시의 세무서 직원, 세리, 부가 보장되어 있어요.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지언정 부는 보장되어 있다고요.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갔잖아요. 이 말씀이 어렵다고는 하나 이 말씀을 이미 지킨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같은 문맥인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19장 27절에서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도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겠나이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세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를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앞에서 부자가 놓친 것을 이들에게는 말해주는 거잖아요. 제자됨과 영생이 이 상황에서는 일치된 상황이에요. 우리는 제자됨과 영생은 분리된 상황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그렇죠? 그 이후에 제자됨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제자가 되지 못했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제자됨과 영생이 일치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사람들은 이 교리가 직접 적용되는 사람들은 바로 12제자들이죠. 그래서 지금 읽었던 마태복음 19장 28절 보니까 주님이 오시는 세 세대예요.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예수님 예루살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왕,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온 세상의 왕이 되십니다. 예루살렘이 천년왕국 수도예요, 수도.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왕의 직할지예요. 그리고 온 세상이 주님의 왕국이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 성도들, 이 성도들이 주님을 섬긴 보상으로, 섬긴 정도에 따른 보상으로 유업을
많이 받고 조금 받고, 그건 우리 다음 시간에 19장에서 하겠네요. 예. 많은 성읍을 다스리고 또 적은 성읍 다스리고 어떤 분은 다스릴 유업이 없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다스릴 겁니다. 이스라엘 땅은 주님이 다스리지만 주님도 이렇게 관료를 두실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하자면 쉽게 표현하면 각 지파별로 12사도들을 언급해 주는 거예요. 12사도들은요, 교회의 기초가 돼서 우리 이제 이 신약 교회가 형성될 수 있는 초대교회를 이제 초대교회 기초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교회 성도가 되게 됐지만 이들은 다른 모든 교회 성도들과 달리 정말로 특별한 지위를 얻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직접 언급을 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적용하되 교리를 적용하면 안 돼요. 보통 이제 요즘에 이단 교리 중에 주권 구원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Lordship Salvation.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따라야지 구원받는 거다.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바쳐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님이란 게 뭐예요? 주님, 종. 나는 노예 같은 종인데 명령하면 무조건 들어야죠. 완전 복종하고. 우리가 주님께 복종, 순종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복종해야지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복종해서 주님이 정말 진정한 제자가 돼야지 구원받는 거다. 예수님 말로만 주님이라 하지 말고 진짜 주님으로 여겨라. 물론 말은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말로만 주님이라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하지만 그래야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하신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부른 것은 구주로서의 부르는 거죠. 내 죄를 용서하시는 분으로서.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정말 내 인생의 주님으로 섬기면서 절대 순종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못했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주권 구원론은 그렇게까지 가야지 구원받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행위 구원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구절들을 오해하는 겁니다. 이런 구절들에 대해서 이제 시대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수요일 때도 강의 드렸지만 못 오신 분들은 이제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보세요. 교리라는 것은 시대와 대상을 구분하지 않으면 구원론 교리에서 엄청 혼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론 교리가 아닌 부분은 괜찮아요. 시대에 대해서 구분 안 해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구원론에 대한 부분은 시대와 대상을 제대로 명확하게 보지 않으면은 이렇게 엉뚱한 구원론이 나오고 행위 구원 같은 걸 주장함으로써 우리 이걸 올바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보게 되면 31절에서 주께서 12를 데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인자에 관하여 선지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조롱을 당하며 모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게 되리라. 또 그들이 그를 채찍질하고 죽이리라. 그러나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고 거의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지금 35절에 여리코 나오는데 여리코만 지나면 이제 곧 예루살렘인 거예요. 여리코는 좀 떨어진 곳이거든요. 하여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고요.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와서 주님은 그동안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내가 올라가면 죽을 거야 여러 번 말씀하셔서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들어가니까 이제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라 이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여행을 여러 번 하셨어요. 갈릴리에 갔다가 예루살렘 갔다 왔다 갔다 여러 번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때가 마지막 가는 거예요. 마지막 여행. 물론 이제 그 기간 중에도 예루살렘 성 밖에 왔다 갔다 하셨지만 하여튼 다시 갈릴리로 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여행을 가는 그 장면인데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가면 죽을 거야.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붙잡혀서 고난받고 죽을 거야. 하지만 살아날 거야 말씀했죠. 근데 제자들은 34절에서 아직도 깨닫지 못해요. 자, 지금 뭐 누가복음에서 이렇게만 말하는데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9장 아니 이번엔 마가복음을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같은 문맥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같은 문맥인데 지금 10장 17절부터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하는 그 젊은 관원에 대한 얘기가 쭉 있었습니다. 그렇죠?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걸 버렸으니까 어떻게 되죠? 주님은 너희 보상받을 거야
라고 29절 3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제자로서 잘 따라왔지 않니? 너희 보상 받을 거야.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2절에서 34절에서 이제 우리 예루살렘 올라가면 나 죽어 말씀하셨죠. 지금 누가복음과 문맥이 같죠? 흐름이 같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빠진 내용이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추가 상황을 설명해 주는데 마가복음 10장 35절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우리가 주님의 보좌에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그 왕국에 가면은 우리를 오른편에 앉아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도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누가복음은 이 내용이 지금 없어요. 마가복음은 이 말이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내가 죽을 거야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내가 죽을 거야라는 말은 안중에도 없고 바로 앞에 말씀하신 그래 우리는 많이 받을 거야. 우리는 12보좌에 앉을 거야.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12보좌에 앉는데 이왕이면 저를요 저희 두 형제를 예수님 오른편에 앉아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오케이 오른편은 너희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다 정한 자가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나를 따라서 이 잔을 마셔야 돼. 무슨 말이에요? 이 고난의 잔, 죽음의 잔 이걸 같이 마셔야 돼. 마실 수 있겠어? 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게 또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실 때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나중에 가서 깨닫고 이제 정말 주님의 잔을 마시면서 이제 고난 가운데서 결과적으로 끝까지 해내긴 하셨지만은 아직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누가복음 넘어가세요. 자, 그렇게 갔어요. 35절 마지막 부분에 여리코에 가까이 오셨을 때 어떤 소경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자 여기는 어떤 소경 그랬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디메오. 마태복음에서는 두 소경을 말해요. 마태는 셀이니까 좀 이렇게 숫자에 좀 밝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숫자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이제 두 명인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둘 중에 한 명에 초점 맞춰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중에 마가복음은 사람 이름까지 제시했고 누가복음은 이름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바로 그 사람에 대한 말이에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여리코를 떠나실 때라고 말하고 있고요. 여긴 여리코에 가까이 오셨을 때라 말해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죠? 똑같은 소경 바디메오를 치유하시는데 마가복음은 여리코를 떠나실 때, 여긴 여리코에 들어가실 때, 누가복음 19장 보니까 여리코에서 또 사개오도 만나요. 그러니까 여리코에서 좀 약간 머물러 가셨던 거예요. 그럼 시간차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오해를 많이 하는데 오해할 게 없는 게 일단 같은 사건으로 봐줘요. 여리코는 두 개가 있어요. 두 개는 다른 말이 아니라 구약의 여리코 도성과 신약의 여리코 도성이 조금 떨어져 있어요. 말하자면 신도시예요. 신도시. 요즘 신도시 있잖아요. 지금 현재 예루살렘도 구성과 구도시 예루살렘이 있고 동예루살렘이 있고 서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말하긴 하지만은 사실은 떨어져 있잖아요. 별도. 구도시, 신도시. 그래서요. 여리코로 들어갔다가 여리코를 나오시고 다시 들어간 장면 있죠. 구도시를 먼저 갔는지 신도시 먼저 가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런 말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쪽 여리코를 떠나는 장면, 이쪽 여리코를 들어가는 장면. 그러면 서로 상호 모순이 없죠? 명확해지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물론 핵심은 여리코가 어떻게 되는 이게 핵심이 아니라 이 소경을 치유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이 바디모의 치유. 자, 이번 시간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간단히 다루면서 19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주옥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며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때의 사람들과 달리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지만 그렇다고 구원만 받았다고 우리의 모든 행실들이 세상과 일치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는 이들과 교리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들과 마찬가지로 아니면 오히려 더욱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